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의 이 구성원을 떠나서는 개별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고 안전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예,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아야 그 삶이 행복하고 탄탄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대인관계 할 때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계속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왜일까요? 일단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유리해야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걸 지속하지, 내가 자꾸 손해를 보는데 그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세계비전 부흥사회에 제가 많은 단체들을 제가 알고 또 이렇게 가서 집회도 가서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협력하고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계비전 부흥사회는 자비량 선교기관이라 자비량 부흥사회라,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 집회 다니고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사례비 못 받아본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사례비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체 권사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야, 백지영 목사, 너 많이 달라졌다. 너 많이 변했다. 제가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가서 설교하면 그냥 오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제가 제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설교해드리고. 혹시 주영방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는데요. 교수님이시고 아주 영어 통역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야, 다음에 선교 갈 때 저분 모시고 가면 딱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눈 이거밖에 몰라가지고요. 막 가서 설교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목사님 같은 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학교 가면 교수님이고 또 목사님이시지만 또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특별한 곳이다. 특별한 곳이다. 우리 본모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교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너무 차 기름값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제가 올 때 기름 넣었죠. 도르비 냈죠. 헌금하죠. 집에 갈 때 또 도르비 내야 되죠. 그런데 이 단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 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단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힘들지 마세요. 설교하러 가가지고 사람이 안 주면 삐져요. 그래서 한 번은 가, 두 번은 안 가. 성도들 보고는 섬기라 하는데 당신들은 사람이 안 주면 삐져. 다음부터 안 간다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 여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단체예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나빠져요. 또 이익이 생기면 그렇게 원수 같고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도 이익이 생기면 그게 또 모이면 또 하하하고 웃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언제나 바글바글해요. 이익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려면 권력과 경제예요. 권력과 돈이에요. 여러분, 권력요, 권력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다고 됩니까? 그 돈을, 경제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반드시 권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권력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어요. 왜요? 서로가 상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돈이 적은 분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면 기가 죽어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적게 가진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는데 바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데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올가미예요.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놔둡니다. 그러면 새나 짐승이 올가미에 딱 걸리면 본능적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올가미는 죄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졸려 죽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하는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저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누구도 그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둔 것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두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든든한 곳에, 확실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두려워하며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에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안전한 땅이겠어요? 얼마나 평안한 땅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곳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흉년을 면해야 되겠는데, 흉년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면, 야, 가나안 땅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내 식구들, 내 재산 다 잃어버리겠다. 이 짐승에게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결제를 막고 내려가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제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딱 보니까 이뻐. 사라가 어떻다고요? 이뻐. 문무사님 이뻐요. 그러니까 아마 문무사님처럼 이뻤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있잖아,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내려가면 당신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마. 뭐라고요? 오빠 이렇게 말해. 오빠 이렇게 말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라 말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 말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구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영감탱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면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 환경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험을 당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애굽에 딱 갔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오, 정말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이 누구야? 아, 예, 제 여동생입니다. 내가 데려가도 되겠니? 아니, 무슨 데려가시죠.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어요. 데려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 밤에 첫날 밤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 너 죽을래?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너 죽을래? 왜요?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닌데요? 여동생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나서로 불렀어요. 야, 너 여동생 아니라며, 너 아내라며, 왜 거짓말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여. 내가 죽을까 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올라갈 때까지 그가 겪는 삶의 과정의 일부분인데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넘겨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저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나는 과연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지금 제 마음 같으면 제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내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흉볼 수도, 아브라함을 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바뀐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굴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시라 계몽박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또 이 여동 아내를 또 넘겨줘요. 부분 사람,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유, 이 인간 머리털을 다 뽑아드시는 자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그랄 땅에 가서 이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또 넘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야, 돌려줘.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닌데요? 저보고 여동생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아비멜렉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네. 하나님이 또 사라를 찾아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본토 친정 아버님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두렵고 위협을 느꼈을 때 오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오늘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씩이나 이방 왕에게 넘겨주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환경이 생각지 않은 쪽으로 변하게 되고 오늘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게 느껴지는 사람일 때, 오늘 우리가 그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뀐 환경, 두려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아브라함처럼 비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요. 네? 저는 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에게 돈도 많이 못 갖다주고 뭐 좋은 것도 못 사주고 거시기한 것도 못 해주지만, 그래도 나는 한 번이라도 팔려고 마음은 안 먹었어. 나는 한 번이라도 아내를 팔아서 내가 출사해 보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개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개엄마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를 팔려고 한 번도 마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다독거리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낫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도요, 환경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순간에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깔이 있지,
젊은 애들만 갖다가 까리지.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면 그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두 번씩이나 찾아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찾아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두 번씩이나 찾아주지만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해서 비굴해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이름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와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뜰에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도 따라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자도 저의 당이다. 저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 사람도 저의 당이라.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진짜 절대 모른다. 이번에 3번째 또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진실로 이 사람은 저의 당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가로되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그날 밤에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의 고백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지적하고 그에 대하여 말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맹세하고 모른다를 지나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오늘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오늘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진짜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진짜 모른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이 육체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육체로 끝나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굴했지만요, 베드로는 비천해졌어요. 그러니까 닭이 세워놓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자신만만함이 있지만, 사람 두려워하며 비참해집니다. 사람 의지하면 비참해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려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환경과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얻을까 자꾸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비참해져요. 물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 180도로 바뀐 삶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요, 우리의 결심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도요, 어느 날 보니까 저는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 어떤 문제 앞에 제가 딱 저를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지금의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진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은혜도 전하고 뭐 담대하시고. 아니요, 똑같아요. 기도 안 하면 똑같아요. 기도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돼도 못해도 망해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데,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청난 형님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다면,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끔찍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환경을 이겨보려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렵게 보이고 더 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는 지킬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자기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건 자기의 용기였어요. 자기 용기, 자기 결단, 자기 결심, 자기 의지였어요.
사람 앞에 서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네? 권사님, 나도 내 마음을 못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양주로 옮겨서 교회를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제 이전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로 후원을 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저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 귀에 목을 맸으면 섭섭하죠. 화가 나겠죠. 야, 내가 먼저 해달랬냐? 네가 해준다 해놓고. 그런데 전화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왜요? 본인이 고백한 것이고, 본인이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말한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친구 목사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제가 기울였다면 흔히 말하는 상처가 되겠죠. 섭섭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없어요. 왜요?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하도 많이 뻥을 당해봐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이것만 응답되면,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또 주의 종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말을 믿고 아버지 진짜 믿기다. 그런데 왜 응답되면 얼굴을 못 보는겨? 예? 응답받고 나면 왜 얼굴을 볼 수가 없는겨?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집중 치료를 오늘 서류를 내는데 목사님 통과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는 꼭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카톡을 해요. 평상시에는 절대로.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해결되고 나면 또 고요 한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기도 사역도 그렇잖아요. 기도 사역이 들어있잖아요. 기도 사역은, 그래서는 기도 사역은 정말 외롭고 힘든 사역이에요. 내 있는 거 다 퍼주고 힘쓰고 했었는데 해결받고 나면 교회는 그래도 자기 교회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데 기도는 해결되면 볼 수가 없네. 근데 어떻게? 이게 사명인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장님.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원장님. 자, 여기다 대고 이야기하고 저기다 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오늘 낮에 말씀하셨다나 1000명을 받았어. 1000명을 받아서 감당하시는 거니까 참 이게 외로운 사역이에요.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순진하게. 죄송합니다. 백순진, 하얗게 순진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그걸 믿었어요, 공사님. 이야, 믿은 건 다 뻥됐어. 믿지 않는 건 어느 날 은혜의 소식이 오는데 믿고 기다린 건 다 뻥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였다? 하나님은 단
잊어버렸고 잊어버렸던 사람은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 사람 말에 속지 마. 내 말을 믿어. 나를 봐. 지금도 그러시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기도하면 생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많은 조건들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딜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마지막 한 사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십자가에 달만할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명을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오늘 자기의 자리를 걸고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빌라도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야, 물 떠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를 뺑뺑뺑뺑 돌며 흩어져 살아야 됐어요. 자, 어떻든 빌라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빌라도의 죄를 우리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걸 누구보다도 그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이 두려웠어요. 오늘 자기의 환경이 두려워서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릴까,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자기를 위협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자를 매다는 그 사형털에 내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열한 짓이에요. 비열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비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가도 오늘 그것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4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희는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자도 결국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을 해하고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여,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그늘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없어질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네? 누가 너희를 돕는 자냐? 누가 너희를 지키는 자냐? 누가 너희의 위로자냐?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 너희가 아침에 풀이 내린 이슬처럼 없어질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잖아요. 참새는 죽을 때 짹하고 죽는데요. 네. 참새도 죽을 때 자기 목소리 내고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워, 환경이 두려워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위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알고가 죽정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누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누가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걸러내시는 작업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다 드려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요. 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무모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무모한 거예요. 믿음은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410장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면 오늘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는데 우리 원장님,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모두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동 기도원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의 노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피 흘리는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과 원장님에게는 너무 귀한 성전이고 너무 귀한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할 이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를 내가 지었으니 저가 나를 위하여 내가 저를 창조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저를 창조하였느니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문고사님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건 유에서 유가 되는 것이지만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똑같이 생겨도 다 발가벗겨 보면, 속 뒤집어 보면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지은 날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합니다. 오늘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누가 나의 사람이냐, 누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누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눈에 이 일동 기도원이 주님의 보시기에 귀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이 시대를 거슬러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땅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금멸류관 씁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개털모자 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거든 천국 가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말씀하면 막 웃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에 금물류관 쓰고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나는 쓸 것이 없어서 개털모자 쓰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문고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